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18절로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에서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무 이야기와 나무 이야기 그 중간 사이에 4대강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그대로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었지만 또 한번 보자고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오지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는 하나의 강, 4대강.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4개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은 하나로 되어 있죠. 이제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4대강이 이제 길 가운데로 흐르는 하나의 강 이야기로 바뀌어졌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지금 나오고 있으며 세 번째 그 나무들은 12가지의 실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죠. 4대강에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나와 있고 하나의 강,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늘어서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도 몇 가지의 열매?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는 내용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참고적으로 더 본다면 바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의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시편 46편 4절에 보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라고 나오죠. 시편 46편 4절. 자, 보자고요. 뭐 다 이야기된 것이지만 한번 정리를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럼 한 시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의 강. 그 다음에 나뉘어 흐른다. 어떻게 해요? 4대강.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게 근원은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산지사방으로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강. 그 강은 뭐예요? 물. 물은 생수라고 이야기해서 말씀 이야기했고 그 말씀이 곧 성령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어떻게 하더라? 기쁘게 하더라. 하나님의 성은 어디예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 강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성경 몇 개 봤어요? 4개. 창세기 2장 18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시편 46편 4절. 마지막 하나 본 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 보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7장 38절. 7장이라고 그랬죠?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앞절에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강이 흘러가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데 그 생수의 강이라고 나오죠. 이는 그 생수의 강은 뭐냐?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찝어서 말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성이 기쁠까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수가 무엇을 한다고요? 나무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왜 강 이야기를 그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느냐? 예정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먹으면 그 먹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로 먹었으니 그 선악지식 나무가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 그럼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죽어버렸어요. 죽은 나무. 그건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나무가 무엇 되어져야 돼요? 생명나무가 되어져야 되죠. 생명나무로 먹으면 먹는 자는 그것과 동일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부활하는 거예요.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죽은 자가 생명나무로 먹고 부활한다니까. 그걸 누가 한다고요? 강.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에 그 생명나무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잎사귀가 무성하고 12가지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된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또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12가지라는 것은 그 지파를 그러면 그 12지파, 12사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된 자들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 이야기와 나무 이야기 사이에 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는 4대 강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강이 하나 있고 그 강 주위에 무엇하더라?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선악지식 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선악지식 나무는 없어요. 안 나와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은 갑자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동떨어지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야기는 성령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강, 성령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이야기의 연속성상에서 지금 18절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보면 아담 하나를 지어놨더니 쓸쓸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불짝꿍을 하나 만들어서 그에게 주는, 이러한 인간 사이에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해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닌 참 중요한 창세기 앞부분에서 갑자기 사람의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써놓을 이유는 없어요. 그럼 결혼 제도 이야기 안 해도 결혼 다 해서 살고 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결혼 제도의 이야기로 되어져 버렸는 건가 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그렇게 해석되어지니까 그래요. 우주 창조로 보고 그 우주 창조에서 사람의 짐승들과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쪽에서 그 특별한 존재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부부간의 어떤 관계 이쪽으로 계속 지금 가버리니 뭐 한참 다른 데로 가죠. 근데 사실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 뭐가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죠? 좋지 못하다. 좋다 할 때 토부를 쓰죠? 로토부 하면 로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토부, 좋다, 로, 좋은 것의 반대. 뭐가 좋지 못하느냐? 로토부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혼자 사는 것, 분리된 상태,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요. 혼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혼자 사는 것의 독처의 의미는 바드, 스트롱 코드 905번인데요. 이 바드는요, 909, 바다드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항상 동사에서 명사가 유래되어지는데 그 바다드라고 하는 동사는 분리하다, 고립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분리하다, 떨어져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로토부라고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신약성경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포도나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못한 것이 돼요. 이게 로토부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분리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독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지금 결혼 관계에 있어서 여자 없이 혼자 살고 있다. 이게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무슨 상태에 있느냐?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즐겁지 않은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 인간으로 있는 상태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나? 살았다 하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다. 그럼 좋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좋지 못한 상태, 로토부의 상태에 독처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토부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좋았더라 라고 하는 상태. 그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독처하는 것,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돕는 배필. 그렇게 본다니까요. 혼자 사는 아담이 그 옆구리에 누구를, 실이니까 누구를,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와라고 안 나오고 이샤, 여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의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은요, 돕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기 낳아주고 이런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돕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아자르 동사에서 유래하는데 도움, 원조, 돕는 자, 원조자. 뭐가 떠올라요? 네? 성령이 떠오르잖아요, 당연히. 성령이 떠오른다니까요.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바로 이 에제르를 뭐라고 해석을
번역을 하느냐? 파라클레토스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도움을 준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에제르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고 그대로 나와요. 지금 돕는 배필. 근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사? 도우사, 에제르, 똑같은 말을 써요. 누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다시 또 이야기를 해요.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밥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신명기 33장 7절.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이것도 역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도우사. 뭘 돕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26절 33장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라고 나오죠. 여기 지금 에제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를 도와주신다. 무엇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구속, 구원하고 연관이 있죠?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요. 시편 20편 2절과 30편 20절. 어? 30편 20절이 안 나오네요.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도라. 전부 다 무슨 단어를 써요? 에제르. 호세아 13장 9절. 네, 불러봐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만하였으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는 그러시. 도와주는 나 에제르. 패망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돕는 자를 버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장 14절. 2장 14절도 안 나. 이게 제가 보니까 바이블렉스의 단점이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성경 구절을 나온 걸 보면 가서 보면 앞뒤에 조금 앞에 부분은 뒤에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사전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야 되는데 제가 구입해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있죠. 어쨌든 문제는 여기에서 돕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옆구리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원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를. 그런데 그 내용이 70인역 즉 신약에서는 뭐라고 번역된다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 돕는 자,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도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제로 많이 나오죠. 예. 근데 거기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배필은요,
뭐뭐 앞에 맞은편의 앞부분 앞쪽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뭐 앞에서 너를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도움은 그러한 이불짝꿍으로서의 배필이 아니라 너의 구원을 그 앞에서 네 앞에서 돕는다, 행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2장 18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 좋지 못하니 로토브라고 그랬죠? 좋지 못하니 무엇하겠다? 내가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씌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죠. 거기에는 지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으로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니라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때 새로운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라고 하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지금 돕는 배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 그 앞에서 그가 하신다는 말이에요. 일을 하시겠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의 의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무슨 사랑? 아가페의 사랑. 너의 독처하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 그거 좋지 못하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시겠다. 무얼로? 내 사랑으로. 그게 지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죠? 그러니 나도 일한다고 그러죠? 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무엇 하려고? 지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끝까지 돕는 배필, 독처하는 것, 부부 사이로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완전히 지우시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독처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아담과 누가? 여자.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절대 붙을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나와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잖아요. 그냥 만들지 못해 뽑아요. 그게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는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어떤 상이 있어야 돼요. 옆구리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대목이죠. 옆구리를 찔려 예수님 죽으실 때 뭐가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 피와 물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그 성령은 뭐예요? 앞에 짚고 넘어갔잖아요. 강물, 강, 생수. 성령께서 아담 앞에서 죽은 가지를 살리겠다. 떨어져 나간 가지를 붙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 가지예요. 그걸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고요? 성령 나오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 하려고? 돕는 배필로. 무엇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2장 20절에 보면 그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그럼 뭐예요? 출애굽기, 출애굽하고 꼭 창조를 같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 창세기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 성도들의 출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다는 말은 그 전 상태가 어떤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걸 무엇로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성령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든다. 그 잠들게 하다 히브리어 타르데마는 건데요. 깊은 잠, 죽은 듯한 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들게 해서. 잠들게 해서 무엇 한다고요? 갈빗대를 하나 뽑지요. 그런데 이 갈빗대를 하나 뽑는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청년 시절 때 이거 참 어려웠어요. 여자의 갈빗대하고 남자의 갈빗대가 숫자가 하나 차이가 있다.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뭐 하나 빼졌는데 왜 남자가 많아요? 남자는 하나 빠지고 빠진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건 온전히 만들어지니까 여자가 하나 더 많다. 진짜 세어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똑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똑같아요. 갈빗대 지금 저녁이가 세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거 벌써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 갈빗대를 뽑았다. 그 히브리어의 첼라라고 하는 갈빗대는요, 갈빗대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되어지지만 더 정확한 것은 측면 옆구리라는 의미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출애굽기 26장 26절로 27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6장 26절로 27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에 첼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갈빗대 이런 거 없지요. 근데 그 출애굽기 26장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이라고 할 때 편 있죠? 그게 첼라예요. 첼라. 2편 널판이라고 할 때 편이 첼라라고요. 그 다음 27절에 저편 널판이 있지요. 편이 또 이것도 뭐라고요? 첼라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 이쪽 저쪽이라고 할 때 이쪽 저쪽 쪽이 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자, 하나 더 찾아보죠. 출애굽기 27장 7절.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양편이지 나오죠? 그것도 첼라예요. 그러면 이것도 첼라 하면 전부 다 갈빗대네? 아니에요.
38장 7절 출애굽기. 단 양편 고리에 또 나오네요. 그것도 첼라를 써요. 25장 14절이에요. 출애굽기. 이렇게 찾아보는 이유가 있죠. 25장 14절.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편이 첼라예요. 양편. 널판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어떤 부분에. 열왕기상 6장 34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31절로 32절. 여기에 다 보면 첼라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41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좀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로 26절에 보면 전부 다 읽으라는 말인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4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라고 보면 골방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7절에도 나오죠. 5절에도 나오죠. 골방.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때 골방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첼라라고 하는 내용을 써요. 그러니까 첼라라고 하는 이 골방은 뭐냐면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골방에 대한 그 설명 중에서 그 골방이라고 하는 첼라는 성전에 무슨 역할을 해요? 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그게 첼라라니까. 이쪽 저쪽 널판지를 만들어서 어떤 구분을 지는 것처럼 그 골방이라고 하는 첼라가 구분하는, 여기와 저기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여기와 저기를 구분하는 부분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과 성전 아닌 것을 구분하는 어떤 테두리잖아요. 떠올랐죠? 어디요? 오, 창세기 2장 8절. 거기에 간, 배, 에덴이라고 나오죠? 그 간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의 동산 이야기했죠? 그 동산은 울타리를 치다?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울로 둘러싼 땅. 그걸 간, 그걸 동산으로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울타리가 쳐진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난에서 유래했는데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막아주는 곳, 보호해주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아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가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럼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갈빗대, 첼라, 골방, 첼라, 무엇한다? 성전과 성전 아닌 것을 구분해준다. 그 막아주는 것, 가난,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다, 구분했다, 지금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5절.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보호 나오지요? 호위 전부 다 무슨 단어를 쓸까요? 가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간이라고 하는 가난은 골방이라고 하는 첼라와 같은 의미다. 보호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굳이 갈빗대로 자꾸 안 지워지면 갈빗대, 판, 널판 세워서 구분짓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저것과 이것을 구분해는 보호의 역할, 이 안에 들어온 것을 보호하다라고 하는, 방어하다, 지키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깊이 잠들게 해서 거기에서 갈빗대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요? 어떤 구분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막을 하나 딱 치는 것이죠. 무엇하기 위하여서?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취해서 지금 어떤 옆에 존재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독처하는 것이 로토부에서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 누구? 성령께서 무엇한다고요? 보호의 장막을 지금 치는 거예요. 오, 빠졌네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좋지 못한 상태에서 좋은 상태가 되어지게 하는 상대자가 빠졌잖아요. 다시 보십시다. 넘어가서 창세기 2장. 여기도 역시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강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2장에 보면 18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 가봐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봐봐요. 배필 나오지요. 가운데 뭐가 나와요? 짐승 이야기가 나오네요. 배필, 그 다음에 배필. 근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나와요? 짐승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무엇을 한다고요? 그거 짐승들을 무엇 만들어요? 아담의 짝. 아담의 짝. 그랬더니 로토부가 아니라 토부. 좋은 상태가 되어진다니까. 성전은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요.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데 그럴 때 그걸 하나됨. 근데 그 하나됨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독처하는 것 또 이야기하지만 좋지 못하다. 독처라고 하는 것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독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 성령.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자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내는? 아담의 짝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성령으로 하신다. 근데 그 짝은 바로 뭘로 만들어지느냐? 짝은 뭘로 만들어져요? 뭐가 짝이 되어져요? 짐승이. 아담의 짝이 여자 아니었어요? 여자요. 이 짐승이 이제 여자가 돼요. 여자가 되어진다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자를 만들다. 거기 보지요. 그 뭐라고 나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여자를 만들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여자를 만드니까 이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앞에 내용하고. 왜 안 맞냐면요.
짐승을 먼저 지었어요? 사람을 먼저 지었어요? 짐승을 먼저 지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먼저 나와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이렇게 짐승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들다, 여자를 만들다 그거 나오죠?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그 만들다는요. 히브리어 말로 바나인데요. 그 만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바나는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세우는 거예요. 세우. 창세기 8장 20절이나 13장 18절이나 26장 25절이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요. 그 바나라고 하는 단어는 제단을 쌓다, 세우다,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세우다. 헬라어에서 뭐예요? 히스테미.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었다. 여자를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뭘로? 여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뭘? 짐승을. 지금 가운데 이야기 빼먹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필로 나가면서 가운데를 빼먹었어요. 근데 그 배필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배필의 존재가 19절에 나와 있는 짐승들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맞는데? 그래야만 이게 통한다니까. 왜 갑자기 배필을 만든다고 했다. 짐승에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가. 뭐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배필을 만들라고 했으면 19절 빼버리고 바로 20절로 이어져서 뭐라고 해야 돼요? 20절도 그 하반절에 가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갈빗대에서 돕는 배필 하나 만들었다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고 해야지. 근데 짐승의 이름 이야기가 배필과 배필 사이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배필이 바로 누구냐? 돕는 자. 그렇다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배필, 그가 누구를? 짐승을 무얼로? 아담의 짝으로 만들어 간다. 그게 이사야하고 연결돼요. 나중에 이제 그거 나오죠. 그래서 제단을 쌓다 세우다는 의미,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세우다. 그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세우는 거 뭐예요? 히스테미? 십자가? 맞아요. 그거예요. 죽으심. 그 말이라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잠들다 그거나 히스테미 세우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자를 위하여 세우다 그 말이에요. 여자를 위하여 약속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바로 뭐냐? 성령님께서 아담 누구? 예수. 예수의 뭐? 죽으심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아담의 여자 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 예.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 나오죠?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멋과 멋이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러죠? 군병들이 창으로 어디를 찔렀다고요? 옆구리. 헬라어로 풀유라. 풀유라. 그 풀유라가 히브리어의 첼라. 그렇죠. 첼라예요. 갈빗대라고 말하고 있는. 그게 뭐라고요? 골방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 5장 1절로 8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인데요. 다 보면 너무 길지요. 5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서 물과 피는 곧 무엇이요? 성령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라고 보면 강이 흘러가요. 근데 그 강은 누구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에서도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성령, 피와 물로. 무엇을 해요? 죽은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죽은 나무, 그가 바로 누구였었는 건가? 짐승. 그 짐승이 무엇로 바뀌어지는 건가? 여자, 이샤로 바뀌어지는데 그 일은 철저하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알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하나라니까요. 구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일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그 돕는 여자,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여자로 자꾸 놓고 보니까 쓸쓸하고 괴로워. 그 쓸쓸하고 괴로움이 아니라니까. 진짜 쓸쓸함은 분리되어진 상태. 그게 죽음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집 짓는 일을 하셔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거기 조금만 더 보실래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집 지어서 내가 어디에서? 그곳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요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18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 짐승이야. 근데 그 짐승을 성령의 역사로, 그 짐승을 무슨 존재라고요? 죽은 나무. 자기 의를 쫓아서 끝까지 바둥거리고 있는 그 인간의 그 군상들의 그 모습, 그곳에 뭐가요? 생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생명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가 어떻게 되어져요? 구분된 곳, 울타리가 쳐진 곳, 성전. 그죠? 그곳 만들어서, 그게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누가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너에게로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보니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닭살이 돋을 정도의 감동이 바로 그분 아드님의 아들의 죽으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근데 이걸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보고 있어요? 2장 1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그 흙이라고 하는 아담아, 흙적 존재예요. 흙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이끌어 이르시다라고 할 때에 그 이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 이 보는요. 자, 지금 짐승들을 만들어가지고 쭉 나래비 서 있어요. 그래 나래비 서 있는 짐승들을 하나씩 지금 데리고 가요. 그래갖고 아담은 넌 저기 앉아있어.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자, 하나 지나간다. 지나가. 누가 지나가? 목이 긴 놈이 지나가. 길다, 기린. 그게 코끼리를, 코가 기니까 코끼리. 엘리펀트보다 훨씬 낫죠. 또 하나요? 사자가 지나가. 왜 사자가 됐어요? 사나우니까 사자. 그럼 호랑이가 지나가. 호하니까 호랑인가? 어흥이지? 어랑이라고 해야지. 왜 호랑이라고 했지?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랑이, 호랑이.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이끌다라고 할 때에 그 보라고 하는 단어는요. 들여보내다, 들어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지요?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7장 7절에 나오죠? 아니야, 이거 창세기 16장 2절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나의 여종과 무엇하라? 동침하라. 이게 개역개정에서는요.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동침을 우리는 야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이 동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들여보내다 거기 그 말이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 똑같이 아담 앞에 짐승들을 이렇게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본데 여기 지금 하갈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동침하라라는 말도 뭐라고요? 같은 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요. 동침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기도 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보라고 하는 들어가다 들여보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담에게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아담 앞으로 이끌어가가지고 저놈은 기린이다, 저놈은 사자다, 저놈은 호랑이다, 저놈은 엘리펀트다. 그럼 뭐 엘리펀트는 왜 엘리펀트지? 아 이거 어렵다. 한글이 훨씬 낫다. 그때 이름은 한글로 줬을까요? 헬라어로 줬을까요? 히브리어로 줬을까요? 소련말로 줬을까요? 중국말로 줬을까요? 몰라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 짓는 것 상상 자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 인간이 동물의 이름을 어떤 말로 지었어요? 나중에 언어가 하나였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갈라졌으니까 그 하나된 말로 지었다고 그런 말 아니라니까요. 짐승의 이름. 그럼 그게 뭐예요? 아담에게로 들여보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나 되었다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아, 말 되네. 진짜로.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그 이름을 일컫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죠. 자,
들어오는 짐승들을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낱낱이 지어요. 그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아담은 그 짐승들의 이름 뭐라고 지었을까요? 아니, 하나 되었다니까요. 아담 안으로 들어간 자는 뭐가 되어져요? 아담이 됐지요. 하나라니까. 아, 참.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뭐가 됐다고요? 동침. 하나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되어지면 이름 없는 그 짐승이 아담과 하나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아담이 되어지죠. 무대목에서 제사장 같은 느낌이 많이 있고. 뭔 말인지는 몰라도 좀 훌륭했어요. 아니요. 아담과 하나 되어졌으니 뭐가 되어져요? 아담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이해가 충분히 갈 것 같았는데 그거 힘들게 가네. 그럼 한번 봐봐요. 이사야서 43장 7절. 지난번에 예정론 이야기할 때 이거 봤던 구절이에요.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나오죠? 내 이름으로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내 이름은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호와와 누가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어진 자. 그리스도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어지잖아요. 당연히. 나는 없다니까. 나는 죽은 존재예요. 내 존재는 없어요. 머리가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위에 얹어졌어요. 그때 그는 뭐라고 불려진다? 그리스도라고 불려진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다? 여호와다.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구다? 여호와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불려진다니까요. 새롭게. 그 불려질 때 그 이름은 무슨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야기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미난 것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미완료예요. 미완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사실은 이사야 42장부터 쭉 읽어봐야 되지만 그건 오늘 2시간 하려고 했다가 1시간으로 끝내면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저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 모두 다가 다 하나로 통일되어진다. 아나케팔라요마이 통일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디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지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 건가?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마지막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 내용도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모를 떠나 이게 나오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뭐라고 나와 있는 건가? 비밀이라고 나오잖아요. 신약에서는 그게 비밀이다. 왜 그게 비밀인 건가? 단순히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쉬어서 천천히 이야기를 했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분리되어 있는 자를 무엇 만들어요? 하나 되게 하셔요. 그게 누가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는 짐승들을 무엇로? 여자로. 그 여자는 아담을 남자라 하니 여자와 남자는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로 만드신다니까. 그게 짐승이 뭘로 바뀐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 바뀐. 그래서 전부 다 제사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 건가? 오늘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나오고 있는 짐승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 짐승된 존재가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돕는 배필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만 다음 시간에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오늘은 맞아요. 성령께서 집 지어 놓으시면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이 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창세기 2장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짐승적 존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셔서 기쁨의 집,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